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듣는 게 정말 은혜였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귀한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마지막 새벽인데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드려진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내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내 건강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하오니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소홀히 하지 않은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 기쁨으로 품어주시옵고, 이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정성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고,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간구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지난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늘 후회하며 불평하고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언어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나간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지금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기쁨을 고백하는 인생, 그리고 다가올 내일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것이 기대돼서 소망의 언어를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의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날일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갈 터인데 주님, 그 만남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사 오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존귀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웠던 인생 가운데 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픔에 있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오며, 좌절과 절망의 영으로 무너져 있던 인생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혹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인생, 죄와 벗하고 싶은 마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제할 때 절제하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첫째 날 새벽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또 어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둘째 날 저녁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의 마음에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내재하시면서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데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계시라는 증거를 경험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성경 말씀 분명히 있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경우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겨서 내가 좋을 때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가 별로 안 좋으면 성령님은 사라진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맞습니다. 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진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어떤 막 현상이나 어떤 막 능력이나 이거 전에, 맞아,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졌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인생에서도 나는 누구니? 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이미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저는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돼야지 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젊은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가 착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능동태, 내가 주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을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뭐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잘할 텐데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냥 들고는 못 다녀도 배에는 술을 넣고 다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술을 끊었다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 많거든요. 어떤 장로님도요, 막 등치가 산만한데 옛날에 들고는 못 다녀도 그냥 술을 배에 넣고 다녔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분이 이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술을 끊은 게 아니라요, 술이 끊어집디다. 그냥 그 냄새가 그냥 역겨워서 끊어집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멀리하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내가 그 나쁜 습관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면 그게 싫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를 선택해서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 가봤어. 근데 졸리기만 해. 근데 여기에 딱 와봤더니 졸았다가는 목사님한테 맞을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내재, within us,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내재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나 없냐를 바깥에 드러난 어떤 막 특별한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한 군데를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이미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시제를 과거형이나 현재형을 썼습니까? 미래형을 썼습니까? 미래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보니까 내가 떠나면 이 제자들이 온전히 살아갈 것 같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때 보니까 내가 떠나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래요.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아주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누가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잠이 안 오면, 말씀만 읽으면 금방 잠이 오고 뭐 이러던 분이 어느 날 말씀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누가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요, 그 말씀을 갖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링커라 그랬나요? 우리 그 자매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새 번역이라는 번역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슬퍼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 욕망에 따라, 내 교만에 따라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어서 그분에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이양하면 이양할수록, 그분에게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서 우리의 영역을 충만하게 통치하면, 온전히 통치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뭐 한다고요?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숨길 수 없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내 안에 이미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은혜를 받게도 하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우리가 아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거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하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언제 이게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라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한 32가지쯤 있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막 이렇게 그걸 찾아보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12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뭘 유익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익한 인생이 살도록,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은사가 있는 백성이 소속된 믿음의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이 지속될 수 있고요, 사역의 열매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가 뭘까? 그러니까 이 나에 있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막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 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은사를 주셨다가 이제 더 있으면 너한테 유익이 안 돼 그러면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섭섭해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셨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대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면 우리의 사역이 깊어지고 즐거워지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그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사면요, 그걸 할 때마다 나한테 재미있대요. 그런데 재미만 있다고 해서 그게 은사는 아니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중에 그래도 잘한대요. 예를 들면 내가 노래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은사여서 내가 찬양대로 봉사할까. 근데 나는 너무 즐거운데 내 주변 사람은 고문이야.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상담해주는 게 너무 즐거워. 근데 그 사람만 만나고 왔다면 가정이 깨져.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잘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와, 집사님은 그거 참 귀해, 참 잘해. 그게 은사래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나이가 조금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늦게 이제 신학교를 가신 분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 앉아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메모하는지, 그리고 끝날 때고 나면 꼭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어요? 꼭 이러는 분 있잖아요. 힘들게 만드는 분. 빨리 끝나면 저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노트한 노트를 봤더니 제 강의 노트보다 더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성경 공부를 하나 인도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맡기지 못해서 그러면 커리큘럼을 한번 짜오세요. 주제 이런 주제로 하고 싶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뭐 할 건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오시고 요약을 해오면 제가 보고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 공부 하나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왔는데 너무 멋있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하나를 맡겨서 교인들이 원하는 분은 그 반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몇 주 후에 그 전사님한테 어떻게 성경 공부가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은혜 받는데 참여한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른대요. 자기가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것 같대요. 근데 그 반에 들어간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다음에는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제가 그만두면 그 전사님의 시험 들까 봐 제가 그냥 인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가르침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 번째, 더 중요한데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내가 재미있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은사예요. 내가 재미있고 잘하지만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지 않는 거라면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노름하는 게 너무 재밌어. 고스톱 치는 게 밤을 새우는지 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잘 친다고. 그럼 은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은사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이분께서 더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너무 맞아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면요, 내 눈에 잘 띈대요. 나는 은사니까. 근데 내 눈에 잘 띄는 그것은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뛰게 하신 거래요. 아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는 우리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유익하기 위해. 그래서 내 눈에 띄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유익하게 된대요. 그리고 보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니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를 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새신자가 눈에 보이는데, 아이 그럼 우리 교회 새신자부가 뭐 하는 거야? 투덜거리지 말고 내 눈에 새신자가 잘 보이면 그게 나에게 준 은사예요. 그럼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건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도 기쁘고 교회도 유익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인은 동의가 되면 아멘이신데, 그죠? 아멘이십니까? 교회 왔더니 글쎄 교회 화장실에 갔더니 그냥 먼지가 수두룩해. 그러면 아니 우리 교회는 왜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투덜거리지 말고 그 먼지가 내 눈에 잘 띄었다면 그거 누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는 잘 띄지만 다른 사람에는 먼지도요 예술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안 띄어요. 은사면 그게 내 눈에 띄어요. 내가 감당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유익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그냥 집이 막 정리가 안 됐어. 그럼 투덜거리면 가정에 갈등만 있어요. 그건 누가 감당하면 돼요? 내가. 나한테는 정리가 안 돼서 지저분하지만 그분은요 그것도 나름대로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내 눈에 띄면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가정에서 내 눈에 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보고 감당하라고 했는가 보다 여기시고 이게 내 은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기뻐진대요. 저는 그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양한 은사도 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어떤 걸 주냐? 8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함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필요하다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뭐 하라고? 내 삶과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내 삶의 영역도 넓어지고 깊어져요. 이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지혜도 지식도 믿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충만하면 내 믿음도 깊어지고요, 지혜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유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능력이 있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요, 공동체를 갈등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은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 그런다면,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뭐냐? 성경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인격, 신앙인으로서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랑의 넓이가 넓어져서요, 나중에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그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절제,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충성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아름다운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면 사람들이 뭐라냐?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참 훌륭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는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두 개가 잘 조화롭고 균형 잡아야 돼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요. 막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천정이 막 떠나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가보면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완전히 그냥 시장바닥처럼 혼돈스러워요. 은사는 있는데 믿음의 인격과 믿음의 질서가 사라졌어요. 어떤 분은 정말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만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어. 정말 인격적이야.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냥 푹 쓰러지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요, 내 삶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니까 내 삶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라 제 삶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제 어떤 그런 제 삶의 모습 가운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더 시골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왔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을 좀 학교로 모셔오래요.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오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얘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애라고, 무슨 자폐아처럼 말도 걸두면 막 얼굴만 빨개지고 고개만 숙이고 뭐 이러니까 좀 특별한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시키라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별로 그냥 관계 맺는 걸 잘 못하면 혼자 있을 때 음악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음악 시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태권도가 몇 단인 여자 선생님, 아주 무서운 분이었어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지휘봉을 갖고 막 못하면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그러던 시대였죠. 그런데 12월쯤 됐을 때 음반을 틀어주고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뭐 배웠던 노래들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작곡가가 작곡한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퀴즈를 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대부분 알았지만 손을 한 번도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곡은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다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 곡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손 들었어요. 근데 마침 선생님이 곡을 보고는 시켰어요. 핸델이 작곡한 오라트리오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제가 맞춰서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저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그게 거의 지금 몇 년 전입니까? 10대니까 뭐 40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기억하는 게 그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12년 동안 딱 한 번 손든 거예요.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의 교육 철학이 그러했는지 아니면 목회하느라고 바빴는지 그냥 방목했어요. 시골에서 땅을 벗삼아 하늘을 벗삼아 동생하고 그냥 돌아다녔지 한 번도 학원 같은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저희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강제로 매일마다 학원을 보내셨어요. 내가 학원 안 간다 하니까 그냥 거기까지 가서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어떤 학원인지 아세요? 웅변학원이었어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 가지고 고지는 바로 저긴데 예서 말씀은 뭐 맨날 이거 외우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람 앞에 쓰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제 장래 희망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캐톨릭 신부였어요. 제가 캐톨릭이 뭔지 신부인지 모르지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제일 편할 것 같다. 사람들 앞에 신랑 입장, 아우 그거 싫어. 그래서 그냥 신부라고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가끔 설교가 끝나면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옛날에 그런 말 하면요, 제가 아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건 네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자고는 성령님의 흔적이다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정말 제 삶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저를 다스려서 어느 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지금도 이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부흥회 잘 안 다녀요. 연락 오면 1년에 한 서너 번만 가고 나머지는 잘 안 가요.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사실 쉽지 않아요. 앉아서 얼마나 기도하고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에 갔다 그럴 때 제일 반대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저희 어머니세요. 대부분 목사님이나 목사님 사모님은 첫 아들이라 그러면 신학교 막 일부러 안 간다고 그래도 보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교인들한테 상처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거기 하나 덧붙였는데, 너 같은 냉혈동물은 절대 목사 되면 안 된다. 저희 어머니 보기에 제가 냉혈동물이었어요. 이마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랑이 없는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정말 사랑했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이제 하나님 품에 계셨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딱 딸 한 명 낳았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 아시잖아요. 한국 그 시대에 여자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고 딸 하나 낳은 여성의 그 압박과 서름과 핍박,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하나 키운 그 딸이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에요. 그것도 보암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외할머니한테 그냥 손자 한 명이 아니라 인생에 있던 모든 서름과 pik박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제 친척들이 그러세요. 너는 어렸을 때 걸어다져 본 적이 없대요. 제 외할머니가 늘 안고 다녀서.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중학교를 진학했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오히려 세를 주시고 세를 얻어서 저희 중학교 앞으로 이사 오셨어요. 아침에 학교 가고 그리고 저녁에 끝나고 가는 제 모습을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고 꼭 보고 싶다고.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했더니 저희 고등학교 앞으로 또 이사 오셨어요. 아마 지금 계셨다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하실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저희 외할머니의 삶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마침 그날 저희 집에 계셨어요.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지셔서 한 3일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근데 스트로크 와서 쓰러지실 때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성어봐. 그리고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에게서의 삶 전부는 저였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아니,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흘려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 사건이 그거지, 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까 절대 목사 안 되면 좋겠다. 차라리 네 동생은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목사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대요. 처음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요즘은 가만히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건 제게 아니에요. 자연인 제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시골에 목회를 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제가 공부한 학교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학무적인 학교여서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저도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 관심도 없었어요. 무슨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거에. 근데 시골에 있는 저희 교회 교인 중에 권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지금은 여자분 나이 40에도 출산을 하지만 35년 전 뭐 이때는 한국 시골에 40이면 출산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딸만 5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예배 좀 드리려면 오토바이 타고 가서 막 술 먹고 교회 문을 차고 자기 부인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제 아들 안 나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40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남편이 교회는 안 나와도 오토바이 타고 마당에서 기다려요. 부인을 모셔가려는 게 아니라 아마 아들을 모셔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조금만 아프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이가 아픈데 왜 나한테 왔냐고. 아이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지. 근데 시골이니까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온 거라고 생각하고 오자마자 그분을 모시고, 저희가 있던 곳에 제일 가까운 도시가 조치원읍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가면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병원 치료하고 그리고 함께 짜장면 사 먹고 모셔다 드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병이 들면 의사가 치료한 거지 무슨 기도해요. 이거는 제 이성으로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소가 송아지를 낳거나 돼지가 새끼를 낳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송아지 또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집 가서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건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송아지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돼지 새끼들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희 교회 교인 중에 도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조금 있는지 아프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아프면 나한테 안 오고 집사님한테 가고, 돼지나 소가 새끼 나면 나한테 오고,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소돼지 전문이고 사람은 그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 하나도 받아되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줘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를 통해 역사해야 하네요. 해서요. 그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여기 보니까 병 고치는 능력도 성령의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나왔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진짜야? 그거는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필요하시면 우리를 통해 믿음의 능력도 보여주시고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도 만들어주신다고 믿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저는 이 성령님을 닮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요, 은혜도 받지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충만해서 믿음의 능력도 맛보고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큰 은혜고요, 기쁨이고요, 행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보존케 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오늘 새벽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데, 그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3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